우리 성취될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어, 기도 포럼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청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청년이 한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평상시에 교회를 갈까 가지 말까,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 했던 우리 청년이었는데 이번에 결단을 했습니다.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이뻐진 우리 배다정 청년 나와서 이 시간 기도포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이자 배명석 목사님 동생 배다정입니다. 어, 처음에 어제 배 목사님 연락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설 그릇이 내가 될까? 내가 증인이 맞을까라는 갈등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교회에 대한 갈등과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횡설수설할 수 있지만 저는 중학생 때 담당 전도사님이 배명성 전도사님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땐 많이 엄격하고 맨날 혼내는 오빠이었기 때문에 오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가족들의 뜻으로 함양 랩넌트 지도자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년을 훈련을 받고 6년이 지나 어느덧 졸업을 하고 대구에 와서 재수를 하며 저의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배 목사님이 갑자기 배 목사님 자기가 있는 교회로 가자 해서 또 엮여야 되나 해서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게 되면서 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갑자기 그곳의 교회를 타이로 그만 가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향한 많은 혼란이 생겼습니다. 많은 혼란들과 불신앙을 가지고 그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또다시 배 목사님을 따라서 매주 다른 지역을 포함한 교회 순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로 갔던 교회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오빠와의 신앙 독립을 하고 싶었던 저는 마침내 다시 모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매주 교회는 가지만 언약과 말씀은 희미해져 없어져 가고 재수 생활을 두고 항상 불안했던 상태에 신앙생활은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닌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에서 늘 들었던 선데이 크리스천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도 무조건 교회는 습관처럼 양심으로라도 매주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가는 것조차 힘겨워져 처음으로 부모님께 아픈 척 꾀병 부리며 오전 예배를 빠지거나 항상 늦게 갔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던 저에게 어느 날 오빠 부모님께서 너가 영적 상태가 많이 무너졌고 예배가 안 되니 오빠와 함께 부산 함께하는 교회로 가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전 걸어서 5분 거리 교회를 두고 굳이 부산까지 교회를 가야 하나? 오빠와 또 엮여서 간섭받고 싶지 않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부모님을 따라 부산교회 행사는 참여했지만 어, 찬양 집회와 아빠가 용돈 준다고 꼬셔서 억지로 참여했던 저의 첫 정규인 수련회는 정말 신기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와 정말 맞지 않구나. 사람들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상하구나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에 안 오길 잘했고 절대 오지 않을 거다. 절대 엮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도 안 하고 필리핀 선교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날로 어머니와 크게 싸우며 내가 소속된 교회도 아닌데 왜 참여를 해야 하지? 불신앙에 있었지만 결국 체념하고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갔습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갔는데 정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억지로 갔지만 그곳 현장들을 보며 제가 중고 시절 때부터 항상 꿈꾸고 기도했던 237 가정 복음화를 통한 후대 복음화의 언약 이사야 59장 21절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들이 확인되어지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통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영적 싸움하는 시간표를 주셨고 약 1년 만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평생 언약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생겨 결단을 하고 1년 동안 훈련 받아야겠다 하고 부산교회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큰 결단으로 교회를 왔지만 매주 부산으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윤성미 집사님을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오게 되었지만 그마저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산에 교회로 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교회를 굳이 부산까지 간다고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 참자, 1년만 훈련 받으면 된다. 근데 첫날 부산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새가족 등록을 하라고 하셔서 이때부터 이상하다, 틀렸다, 난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언젠가 이곳을 떠난다. 그래서 뭔가 나의 교회가 아닌 오빠의 교회라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뭔가 나의 교회로 받아들이기 싫었고 그냥 조용히 교회에 있다 가고 싶은데 자꾸 다 같이 참여해야 하고 뭘 자꾸 해야 하니까 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 수 있을까 핑계를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오지 못하면 속으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우선순위에 있어 꼴찌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나도 다른 중고 학생들과 청년들처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때부터 기도했던 부분이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교회가 싫을 때 예배 시간 때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담 문제가 생기며 다시금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모태 다락방으로 태어나 중고학교를 RS에서 보내고 늘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항상 혼란에 빠져 무엇이 맞고 틀린가를 혼란스럽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다락방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많은 말들로 인해 더 혼란스럽고 다시금 교회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할까? 지금 하느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는 게 맞을까? 혼란스러운 와중 목사님께서 나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두고 교회 생활은 모든 것의 축소판이고 교회 응답은 모든 것의 응답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나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중 교단이 중요하고 내가 교회를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해 정확한 복음만 말하고 진짜 전도운동 해야 하는구나 느끼면서 오직 복음만 말하고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정말 복되고 감사한 일이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조금씩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정확한 말씀 속에 나를 완벽하게 정확히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늘 말씀 듣고 잘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도 부정하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했던 저의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감사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하는 포럼을 하라는 말을 듣고 쭉 정리를 하던 와중에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고 계셨구나를 느끼며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분족한 존재이지만 또다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기에 항상 기도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예배와 교회가 우선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 생각나실 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배다정 청년 오빠를 가장 잘 알거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동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화딱지가 나는데도 기다려지고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배다정 청년 두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못 벗어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오늘 고등부에서 우리 구원의 길 상황극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응답받는 시간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등부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아. 일단 저희가 준비한 연극이라 하기는 좀 뭐하지만 꽁트는 이제 방금 다정이 누나가 울었잖아요. 다정이 누나의 울음이 웃음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 상황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우리 새로 등록한 동원이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짤막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아니 동원이 시험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허. 동원이 알아서 잘 하겠지요. 아니 그 뭐냐. 아니 그래도 그 옆 동네 태주는 그 항상 전교 1등하고 그렇다더만. 동원이 이거 여보가 좀 뭐라 해봐요. 난 우리 동원이 믿어요. 당신도 너무 재촉하지 마소.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다. 근데 난 100점이었네. 야 동원아 이번 시험 너무 어렵지 않았어? 나는 그냥 그저 그랬어. 난 다 맞았는데 넌 몇 점이야? 좀 보자. 안 돼. 내가 그래도 뭐 나보다 잘 볼 일이 있겠어. 나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동원 뭐해? 어디 아파? 다쳤어? 괜찮아? 아니 시험 너무 못 쳤는데 태주가 자꾸 약 올려서. 그러면 내가 한번 도와줘 볼까? 자, 나를 따라해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원아 시험 잘 쳐. 아니 뭐야 이게 내 점수라고? 중간고사 때는 100점이는데 지금 10점이 말이 돼? 이게 뭔 내 점수야? 100점이다.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엄청난 힘이 있는걸? 여러분 구원의 길 하고 예배 성공하시고 모든 것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최고!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길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언약 전수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묵상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취된 이 말씀들이 지금 내가 응답받을 시간표고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러면 서론에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또한 누구든지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스탠바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스탠바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후대를 향해서 우리 정말 후손들을 향해서 복음의 언약을 전수할 수 있는 스탠바이 내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창세기 4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은요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영아부터 또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제는 뭐예요? 조부모가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냐 전수해 주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미래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내 자녀의 모습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전달하냐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전달하냐 무엇을 보여주냐 이거에 따라서 불신자가 될 수 있지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사역하면서 저는 항상 저의 중심이 이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은 반드시 종교 생활하는 불신자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겠다. 지금은 방황하더라도 반드시 전도자 만들겠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왜요? 저는 과거에 불신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도 교회는 다녀도 내 삶은요 언약을 놓친 불신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딱 붙잡으셔서 오늘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우리가 전수하는 이유 우리가 언약을 전수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요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까요? 왜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의 복음만 말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만화의 왕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전수하는 그 일에 실패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 부모가 놓쳐버리니까 후대가 놓쳐버립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보잖아요. 한나라 왕도 부모가 언약을 실패해버리니까 놓쳐버리니까 후대에도 놓쳐버린 겁니다. 그게 대물림입니다. 성경 보니까 인류 최초 인간 아담 그렇죠? 최초의 가정에 축복을 주신 것도 아담의 가정입니다. 최초의 복음의 언약을 전수해 축복을 받은 가정도 아담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모든 불행의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친 즉시 우리의 하나님은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수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가인 첫째 아들이 그 아벨 동생을 살인하는 인류 최초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언약을 실패해 보니까 후대가 무너진 겁니다.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더 중요한 것은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가인이라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가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역사에 보면 가인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후대는 무너졌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 말년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요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대를 통해서 또 아버지와 똑같이 살인자가 일어납니다. 이거요 실패하니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6절에 아담이요 다시 한번 언약 전수하는 거 실패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놓쳤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셋째 셋이라는 아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실패할지라도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어제라도 내가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 셋에 이어서 에노스까지. 이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복음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 부모님이 복음의 언약 놓쳤다면 이제 나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한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정 가문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지금 내가 이 복음 말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이 가정 가문 복음화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 주시더라고요. 14년, 15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친척들, 지금까지 왕래가 없었던 그 친척들을 제가요 연락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언약을 실패했다면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보세요. 언약 전수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몰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왜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요 보면요 항상 이겁니다. 복음을 놓치면 회복합니다. 회복할 때 항상 하나님 복음 회복할 사사나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면 또다시 이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재앙이 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성경 보면 이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전수를 실패한 겁니다. 그 결과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복음 놓친 다른 세대, 하나님을 떠난 그 다른 세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후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절까지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귀신 섬기냐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데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 큰 거대요. 하나님 얼마나 진노가 있냐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 내리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열매를 맺든 재앙이 임한대요. 그들의 괴로움은요 너무 심해 괴롭대요. 이게 재앙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를, 나의 학생을 불신자로 만들 것인지 전도자로 만들 것인지 그것이요 나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로 만들 겁니까? 전도자 만들 겁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포로 인생으로 어떻게 보면 평생 속국 인생으로 평생 우리가요 마귀의 종노를 하며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두고 여러분들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내가 해야 될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 전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전수해 준 겁니다. 이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나오죠. 먼저 이 언약을 내 자녀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뿌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나부터, 그 다음 뭐예요? 내 자녀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이 먼저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먼저 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부터입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요 계속 아이들은 무너집니다. 부모가 세워져 버리면요 자녀 따라서 세워집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1절 우리 주님께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자녀가 대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복음이 더 선명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운동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후대를 위해서 전수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한번 보세요. 저도 이렇게 많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교육자 생활을 해왔잖아요.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을 전수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평생 투자하신 분 봤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복음 놓치니까 아이가 다 무너집니다. 불신자 인생. 학벌 좋습니다. 그게 참 성공입니까? 그게 바벨탑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듭니다. 말씀을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더라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뭡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는 전도자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은 예배자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가 주의 종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남겨주는가, 부모님의 집을 넘겨주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좋은 교사는 뭐예요? 아이들이 하는 거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정말 참 우리가 교사, 참 부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전수해 주는 게 좋은 교사, 좋은 부모입니다. 맞죠? 우리 조양 간사님 이제 곧 진짜 엄마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기가요 곧 출산합니다. 좋은 부모 되셔야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하나가 되어서 이거 복음의 언약 요괴배처럼 어린 그 모세를 위해 기도하면서 모세의 오경 기록할 만큼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늘 들려줘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 주시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전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언약을 전수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교재 나와 있죠? 주일 강단 말씀. 저는 주일 강단 말씀이 저에게는요 매주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그 말씀의 인도 없이는 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강단 말씀이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이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중요하죠. 말씀의 인도 받아가는 그 중요한 그 일이 언약 전수하는 방법이 강단 말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안에 하나 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함께 모여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모든 기준이 왜요? 말씀입니다. 강단에 떨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참 성공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주일 강단 말씀을 항상 우리는 다시 듣기. 여러분 다시 듣기. 우리 자녀가 최소한에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알아서 하겠지. 안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약 전수하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받은 말씀을 저는 그렇습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붙잡은 말씀, 하나님이 그날 주신 이 말씀의 미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말씀에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내 경험, 내 명철을 의지하니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강단 말씀에 인도받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대화도 해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떨어진 말씀 가운데 제가 붙잡은 실천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존감 높여주는 말하자. 자존감. 축복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부터 자존감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중고등부 이제 5인 1조 모임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미션 줬습니다. 태주야, 너희 누나 파마 2번 했는데 오늘 머리 묶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나 진짜 머리 이쁘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 갑자기 예주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중고등부한테 저보고 칭찬하라고 시켰어요? 묻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태주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누나 머리 진짜 이뻐. 자존감 높여주고 갑자기 세아가요 언니 머리 진짜 이뻐. 예주 말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억양과 모션이요 똑같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중고등부 다르죠. 하나 똑같이 누나 예주야 미안해 내가 그렇게 시켰어. 자존감 높여주기. 오늘 제가 우리 다정이한테 다정아 진짜 이뻐 하니까 이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요 강단 말씀. 그래서 저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행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요 힘을 주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말로 상담 안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때로 나에게 문제 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알 겁니다. 상담 고민하잖아요. 강단 말씀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저는 상담해 줍니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 최고의 위로됩니다. 왜? 답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퀴즈 내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퀴즈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퀴즈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주신 강단 말씀 제목이 뭐야? 자, 저 보니까 에스더에 대한 성경님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유치부 예배 제목은 뭐야? 그러면 이제 에스더 그래요. 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죽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야? 유치부 예배 말씀 전 다 듣습니다. 왜요? 제가 질문하려면 퀴즈 내려면 퀴즈 내는 선생님도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달했는지. 또 이번 주도요. 제가 질문해 볼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 저도 어떻게 보면 한 주간 주영의 주원이 만날 때도 물어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네가 붙잡은 말씀이 뭐야? 붙잡은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적용해 나갔어? 물어봅니다.
그 대다수 아이들이 잘 몰라요. 성경 구절 붙잡았습니다. 그 성경 구절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해 나가는 거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이해해 줍니다. 이렇게 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평일날 해야 될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면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복음의 언약을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안전 때문에 그랬다. 너희 안전하라고. 안전벨트입니다. 영적인 안전벨트가 뭐예요? 복음이 나의 삶 속에 확립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뭐예요?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우리가 반복 훈련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요, 전도자로 세운다는 거, 여러분 구호로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헌신과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기록이자 전 세계 유명한,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유명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혁이라고. 선수 아십니까? 우상혁이라고 높이뛰기 선수. 이분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발도 짝짝입니다. 높이뛰기 선수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점프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발 모양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짝짝이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무명 시절에 이 모든 운동을 포기하려 했대요. 이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김도균 감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우상혁 선수를 보면서 손을 내민 겁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너가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로 내가 키워줄게. 이 한 친구를 위해 일평생 투자합니다. 무명이었던 이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상혁 선수가 올림픽 때 결과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이런 말합니다. 김도균 감독님은 가정도 있습니다. 내가 무명이었을 때 그 누구도 손 내밀지 않을 때 저에게 손 내밀어 줬어요. 365일 중에 320일은 저와 함께합니다. 전지훈련.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세계적인 선수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우상혁 선수가 개신교다라고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배경과 정말 믿음의 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우리가요,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언약 전수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학생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강단 말씀을 무한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완전 세워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무한 반복해야 될까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무한 반복해 주는 겁니다.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때만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는 구원의 길 못 그리잖아요.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매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 맡겨진 교사님들,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 사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말씀에 인도받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놓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모든 전원이요, 전도자로서. 우리 동원이 보세요. 새 가족인데 새 가족 같지 않잖아요. 헌 가족처럼 너무 적응 잘하죠. 이제는요, 전도일지 저는 발표한 거 저 5번 들었거든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번에 추석 명절 캠프 때 부모님을 두고 가정을 두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겠대요.
구원의 길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내기인데 벌써 지금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언약 전수하는 이유 이 주제를 두고 말씀을 전할 때 아마 한 가정 한 가문을 소개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커스 슐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 그렇죠? 마커스 슐츠 이 가부는 늘 성공 중심, 돈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후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대에게 남겼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가정 열매를 맺습니다. 마커스 슐츠의 이 가문은 그 아버지의 바람과 다르게 멸망받습니다. 자살, 창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서 후대가 멸망받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은 목회자 100명이나 나왔습니다. 부통령 1명 나왔습니다. 그 외에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명문 가문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 명문 가문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부터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언약을 전수하여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길 원하는 모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 다음 세대들 가정과 가문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